피로 물든 생일잔치라고 하는 제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래전 제가 생일을 지내면서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환대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식구들과 함께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를 하고 그때가 해가 어스름하게 넘어가고 짙은 어둠이 내리깔린 그런 바다를 바라보는 그 광경만으로도 참 마음이 기쁜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저희 테이블에 둘러서 악기를 연주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연주가 끝나면서 그 생일 축하 노래가 막 연주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박수를 쳐주면서 생일 축하 노래를 같이 부르기도 하는 그런 장면들이 연출되었습니다. 생일 그 이유만으로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을 수도 있고 또 그 축하하는 무리들에게 만약에 제가 좀 넉넉했다면 뭔가 조그마한 것이라도 이렇게 나눠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참 저는 기뻤던 것을 이렇게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생일 잔치를 하면서 어떤 사람의 목을 쳐서 소반에 담아 붉은 피 뚝뚝 떨어뜨리며 들어와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소반을 준다면 참 그게 과연 생일 잔치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 내용을 오늘 성경은 고발하듯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주인공은 헤롯 안디바입니다. 예수가 태어났을 때 그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그의 어머니 말타스 사이에서 태어나서 갈릴리와 베레아의 분봉왕, 그러니까 로마가 이렇게 나누어서 그 지역을 나누어서 그렇게 다스리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촌도 빌립이라고 하는 사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다른 지역을 맡아서 분봉왕 노릇을 했습니다. 헤롯 안디바는 아주 수완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와의 관계를 아주 돈독하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이 헤롯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이 안디바가 못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한 권세를 막강한 힘을 빌어서 행세하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안디바였습니다. 오늘 잔치 벌인 것만 보십시오. 자기 생일에 초대된 부류는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이었다. 고위 관료들과 그 지역의 귀인들이 바로 그
그곳에 참여했다. 아주 권세의 최정점에 그렇게 자리하고 정말 무시할 수 없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분봉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자기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를 강제로 빼앗아 자기 아내로 만들어 버린 아주 비윤리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가 헤롯의 아내가 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겉으로 아부하며 충성 맹세를 하는데, 유독 이 사람 세례 요한만 이건 비성경적이다, 이건 비윤리적이다 그러면서 제대로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막 속으로 아주 미웠던 거지요. 괴로웠기도 하고 미웠던 겁니다. 그런데 마침 이 생일에, 헤롯 안디바의 생일에 의도적으로 자기 어린 딸 살로메를 기껏해 한 17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런 딸에게 아주 음란한 그런 옷을 입혀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게 만들었습니다. 의도성을 가지고 그런 춤을, 음란한 몸짓을 하며 춤을 추게 만들었습니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광경을 바라보던 이 헤롯 안디바가 그 살로메에게 그렇게 호언장담을 합니다. 네가 나를 기쁘게 했으니 너 원하는 게 뭐냐? 그러면서 호기롭게 얘기합니다. 네가 원한다면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서 내게 줄 것이다. 그때 이 살로메가 자기 엄마에게 뛰어들어와서 무엇을 구하리까 그랬더니 이 헤로디아가 가서 세례 요한의 목을 소반에 얹어 달라고, 그렇게 하라고 속삭이고 그를 다시 들여보내서 세례 요한의 목을 소반에 담아 주십시오. 자, 이 정도쯤 됐으면 자기가 못할 것이 없는 왕인데, 자기가 호기롭게 그렇게 얘기를 했을지라도 자기가 이거는 내가 못하는 일이다 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헤롯 안디바는 술김에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이 헤롯 안디바는 군사를 명하여 진짜 세례 요한의 목을 소반에 담아오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광경을 보면서 도대체 이 헤롯 안디바는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렀을까? 헤롯이 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어 놓았지만 함부로 그 목을 벨 생각 꿈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선지자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른 소리 하는 거 자기에게 고깝지만 정말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고깝게 얘기하는 것도 내심 달게 들었다고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찌 이런 심각하고 끔찍한 일에 휘말려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원흉은 헤로디아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는
그런 일을 저질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런 죽고 난 이후에 예수로 인해서 막 심각하고 굉장한 소문이 도니까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얘기하고 나중에 예수가 잡혔을 때에도 이 예수를 보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이 또 성경에 등장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은 이 여자 한 사람 때문에, 헤로디아 한 사람 때문에 이 양심이 마비되어 가고 있었던 거구나 하는 사실을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여자의 치마폭에 쌓여서 판단력이 흐려진 왕이 바로 이 헤롯 안디바입니다.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악을 저질러야 된다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헤롯은 선지자의 말에 대해 옳다고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왜 이 순간에는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했을까요? 이미 그는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면서부터 이 헤로디아의 그 폭에 쌓여져 들어가며 양심이 마비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함께 살면서 그의 치마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마비된 그런 양심을 키워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 게 바로 이 헤로디아였습니다. 헤로디아도 잘못됐다는 소리를 대차게 해대는 세례 요한의 얘기를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헤로디아는 심각한 반응을 보이면서 헤롯은 마음에 갈등이라도 있었는데 이 헤로디아는 회개는커녕 그때부터 아예 요한을 죽이려고 마음에 작심을 하고 음모를 세워서 자기 딸을 앞세워 이 헤롯의 생일 잔치를 빌어서 결국은 세례 요한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유심히 들여다보면서 이 양심이 마비된 헤롯이 교만까지 그 마음에 담아내니까 이런 죄를 저지르는데 거침이 없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교만했다고 얘기하냐 하면 자기 딸이 아무리 그 모여있는 사람들을 즐겁게 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한 나라의 왕위로 네가 원한다면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서 너에게 주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자기의 권세가 대단함을 거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려고 하는 거들먹거리는 말일 수도 있겠지요. 자기가 뭔데 한 나라의 절반을 띄워주고 붙여주고 그럴 수 있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그 마음에 교만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한 가지, 헤롯은 그 교만과 함께 자기 체면에 너무너무 익숙한 사람입니다. 체면 때문에 결국은 망가지게 된 것입니다. 자기 체면 때문에 자기가 말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이 생겨서 자기가 파놓은 그 함정에 자기가 빠져버리고 마른 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딸에게 선뜻 언약을 한 것과
그 언약을 실행하지 않으면 거기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아주 부끄러운 사람, 체면 구겨지는 사람 되겠으니까 이런 파렴치한 일을 서슴지 않고 해버린 그 사람을 어찌 양심이 마비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헤롯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좀 탁월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지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 이복 동생의 아내를 뺏어 올지라도 그 누구 한 사람 쓴소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세례 요한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이 헤롯은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부분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런 일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 한 사람도 대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더욱 교만해질 수 있었고 그리고 양심이 마비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저는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뭐라고 결론을 지어야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한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도전이 몇 차례 있습니다. 그 도전이 어떤 때는 심각하게 내가 달려왔던 그 방향을 막아서고 돌아서라고 합니다. 정말 그것이 옳다라고 판단하면서 돌아서지 못하는 게 모든 사람들의 대부분의 판단이고 결정입니다. 헤롯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그가 돌아설 수만 있었다면 그는 멋진 인생을 살아낼 수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만 괜찮다고 하면 지금까지 달려왔던 길이 그게 잘못된 길이라고 할지라도 돌아설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를 용납해 주십니다. 돌아서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요소들이 지금 내 눈앞에 있고 나를 여기저기서 끌어당긴다고 할지라도 과감하게 그것을 다 끊어내고 돌아서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기고 그것이 진정한 양심입니다. 아무리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로 인해서 내가 잘못된 길을 달려왔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심각한 도전이 우리에게 닥쳐와서 돌아서라고 할 때 그때 돌아서야 합니다. 돌아서는 것이 용기고 돌아서는 것이 살 길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내가 달려가는 삶을 살다가 무언가 심각한 도전이 내게 막아설 때 돌아서세요. 창피 좀 당할지라도 돌아서세요.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것만이 참다운 믿음의 대장부입니다. 돌아설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